로마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굉장히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체 로마서 내용의 주어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격,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이렇게 이 두 절에 압축시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은 이것이다. 근데 이제 요 두 절을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부연하고 더 디테일 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복음의 내용에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하거든요. 가스펠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대 영어 중에 이 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굿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펠이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대 영어를 그대로 받아서 good news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분명히 이 복음은 인간의 처지를 알고 나면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할 때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로마서의 바울의 본문을 핵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에는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그런 현 주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현 주소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인간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간이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나무가 서 있잖아요. 나무에서 나무 가지를 뚝 꺾어버리면, 한여름에 잎이 풍성한 나무를 꺾어버리면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죽거든요. 말라버리거든요. 영원하신 생명에서 떠나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있는 인간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어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종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노력으로 공덕을 쌓아서,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하고 공덕을 쌓아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쉽게 얘기할 때 구원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쉽게 인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와 누군가가 지금 이 원수 관계가 돼 있는데, 이 내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그 죄를 지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온갖 착한 척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한테 착하다고 하느냐? 착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종교심을 갖고 다른 종교 활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이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눈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포기하고 그 어떤 종교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리 수술을 5번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방 안에서 누워가지고 내 삶을 저주하고 내 삶에 가능성이 없구나. 가끔 그런 불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피아노가 전공인데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손가락이 휘어가면서 관절이 휘어가지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을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불행인 것이죠. 20대의 나이에 매일매일 방 안에서 울었어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울증도 오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방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 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나는 천지를 지었고 우주 만물을 지었다. 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줄 아느냐? 내 상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고칠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럼 전도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기승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더 공경을 당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출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세상이 그런 것일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세상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지으셨고 인간도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과 손잡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권이 사단과 사단에게 야합한 그런 인간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망쳐놓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망쳐놓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이 망쳐놓고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피 흘리고, 그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파괴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기심과 불의와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불의로 망쳐놓은 존재는 사단과 그와 야합한 인간인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망쳐놓는 부류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인간은요, 기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벌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데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전쟁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없이 정말 행복한 나라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느냐? 헛된 인간의 야망과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에 귀를 닫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한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추구했던 삶대로, 행위대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그 죄값대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저주받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징벌하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사회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주는 것이 사회의 공의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근데 불행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액면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심판받고 그냥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과 같은 무의 존재로 돌아간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당면에 있는 그 선고가 무엇인가? 법적인 선고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의미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죄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벌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 모두 쏟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의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그 의를 우리가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착함과 나의 인간됨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 모두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허해지셔야 돼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공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이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삶에 무언가 해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죠? 미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취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인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멸망당하는 미련한 짐승 같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옷 입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그의 삶의 기준이 변화가 돼요. 모든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자체의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모든 저주를 이긴 존재로 이제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을 이기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목이 바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저 이방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유다 백성을 벌하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잘못했지만 유다 백성들보다 더 범죄한, 더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심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불의한 바벨론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절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나머지 아들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찢겨 죽은 줄 알고 한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서 13년 동안의 연단을 요셉에게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키셔서 온 세계에 임하는 기근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오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리둥절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골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죽음 같은 절망이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끝은 멸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물론 슬플 거예요. 슬퍼할 땐 슬퍼해야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전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구원만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만 쏙 빼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냐? 이것을 기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100% 구원에 이르고 100%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기만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전부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초기에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이릅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다 알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 2, 3주 나오고 나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당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나 믿었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의 초기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삶을 송두리째 들이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여러분들의 죄 사함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에게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이 믿겨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질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가스펠, 굿뉴스, 이건 말 그대로 굿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의 영혼이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에서 삶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결말의 차이, 이 대조적인 차이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삶은, 그 결론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결국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힘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 받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매번 불평하고 증오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의 삶에서 나오십시오. 그 무기력한 삶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내가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의를 옷 입을 수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를 죽음에서 깨우는,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는, 모든 저주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끝내십시오.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삶을 끝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설교단의 자리는요, 하나의 삶의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경고와 그리고 그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에서 선포한 메시지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삶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여전히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위성이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앞에다 두고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왕 되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